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발행되는 시카고 선타임스라고 하는 이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시카고 대학 의사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앙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사들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75%의 의사는 환자의 신앙심이 병마와 싸우고 고통을 견디는 데 도움을 주며 환자에게 희망적인 마음 상태를 갖도록 한다라고 그렇게 의사들이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똑같이 병이 걸려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사이에서 75%의 의사가 대답하기를 신앙 가진 사람이 이 모든 질병과 고통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고 회복하는 데 힘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33%의 의사들은 정반대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종교를 가진 환자 중 치료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등 자신의 건강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치료를 방해하는 때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신앙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도 되어지지만 반대로 잘못되어진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잘못되어진 신앙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말세의 때가 되어지면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잘 알다시피 물론 주요 원인은 아니지만 코로나19가 급속적으로 번진 이유가 신천지 집단 아닙니까?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그들 때문에, 그들의 주요 신앙의 교리가 뭐냐? 자기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질병이 걸려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오거나 말거나 코로나19가 있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들 할 도리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온 세상이 지금 신천지 그 집단들 때문에 확진자들의 85%가 그들 때문에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잘못되어진 신앙이 온 국민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말세의 때 주님이 오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을 텐데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을 가르친 후에 일명 산상수훈, 산상도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 6, 7장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하는 말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어라 말씀하시자 그 즉시 나병 환자의 나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육간의 질고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절망하며 가슴을 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비결, 다시금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비결을 한 나병 환자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어떻게 치료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없는 상황, 환경, 그때에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교회에만 나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 이것은 질병의 치유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이 나병 환자는 어느 일부분만 나병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저 그냥 나병 환자라고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의사인 누가가 본 이 나병 환자, 누가복음에서는 환자를 볼 때에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의 눈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인 의사가 이 환자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누가는 이 환자를 보았을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태가 보는 눈하고 의사가 보는 눈하고 보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관심사가 다 다르거든요.
의사의 눈에 이 환자를 보았을 때 이 사람은 단순하게 어느 일부분만 나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온몸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온몸에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 함께 생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은 다 격리 조치시킵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 병에 대해서 규정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율법 규정이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 자기가 병에 걸리고 나면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병에 걸렸다라고 외치고 난 다음에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외치고 난 다음에 그는 공동체에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은 전염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만 따로 격리되어지는 장소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온몸이 나병이 들려서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도무지 이제 치료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나병으로 자기의 생애를 마감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격리되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격리되어진 상황에서 그 법을 어기고 뛰쳐나오면 그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했겠죠. 나병으로 죽으나 내가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치료돼서 다시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걸려서 돌에 맞아 죽거나 이리 죽나 저리 죽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인데 그래 예수님께 달려가보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간 것입니다. 그는 모두가 막아섰지만 안 된다고 법 규정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면 안 되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자기는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 나갔던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이라고 하면 나의 나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어 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경배했다, 무릎을 꿇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큰절 한번 받으시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질병 가운데 시달리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 매일매일 닦아내는 피고름, 그 환경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예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를 가로막아서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내가 있는 처소에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시대 상황에서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의미를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모든 집회들을 중지를 하면서 저도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교회 나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마음에 아마 답답함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금 이 시국에서 우리가 분명히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할 것은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먼저는 교회가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예배를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흩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국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모이는 교회의 개념보다는 흩어지는 교회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교계에서도 주일 예배 당분간 드리지 말아라, 또 문체부에서도 예배 잠시 중단해라, 오늘도 아침에 내내 계속 문자가 와요. 예배 중지해라, 예배 자제해주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기능이고,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교회의 개념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시대적인 상황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도 있지만 흩어져서 예배하는 교회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개념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거리 그곳으로 달려나가서 거기에서 예수님께 예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 달려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이 치료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병원 원목 목사님께서 잠시 외국에 출타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대신 조금 몇 달만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목이 하던 그 교회에 가가지고 그 병원에 가가지고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기도를 해주고 아무리 안수를 해도 기적도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치료도 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속으로 내가 꼭 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해 줘야 되는가, 마음에 그런 의심적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의 생각을 주셨다고 합니다. 종아, 너는 기도만 해라. 고치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너는 그냥 기도만 해야지, 네가 기도한다고 네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기도만 해라. 고치고 말고는 내가 하는 일이다. 그 순간 목사님이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구나. 내가 기도하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이 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다시금 힘내서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회 다니는 권사님 한 분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도무지 병원에서 치료를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냥 쓱 기도하고 지나갔어요. 뭐 의미도 없이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아프다 그러니까 허리 그냥 붙잡고 허리에다 손 얹어서 기도하고 딱 지나갔는데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허리가 치료돼서 퇴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그냥 의식도 안 하고 손 얹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먼저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는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8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하고 난 다음에 다짜고짜 주님 나 고쳐주십시오 말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 나 고쳐주십시오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저를 고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저를 깨끗하게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먼저 주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간절히 주님, 나 고쳐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에게 명령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명령은 주인이 하인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저를 고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저를 깨끗하게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짜고짜 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어야 하지만 더 아름다운 기도, 더 성숙한 기도는 뭐냐?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뭐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다짜고짜 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많은지, 아니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하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더 많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수준 높은 기도가 되려면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응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를 했어도 그것이 주님의 뜻과 맞아야만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내 삶 속에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원해도 주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적절한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전기 코드가 있는데 220V를 우리는 지금 쓰고 있잖아요. 돼지코 구멍. 그런데 옛날 거 110V 갖다가 아무리 꽂아도 안 통해요. 안 통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작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았을 때, 그때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기도를 했어도 주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지 않아요. 오늘 나병 환자는 수준이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주님이 거부하시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원하십니까? 주님 저 치료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안 고칠란다 그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늘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묻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도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에이 우리 주님은 그래 응답도 안 해줘. 응답해주면 할렐루야 아멘 막 춤을 추고 난리지만, 응답 안 해주면 에이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하네, 이거는 아니죠. 응답 안 해주셔도 할렐루야 아멘, 그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응답해줘야만 할렐루야 아멘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건 기복신앙이죠. 일반 종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나 내가 기도했어도 응답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독일 전역이 30년간의 종교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 눈물의 기도를 드리던
목사님이 신음하며 고통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제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사모님하고 둘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물동이를 들고 막 달려다니고 막 하는 걸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막 연기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교회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급하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뛰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기 교회에 불이 난 것입니다. 다 타버렸어요. 거기에는 사랑하는 아들, 딸 둘이 집에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두 자녀들이 꼭 껴안고 그 불 속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사모님과 이 두 아이를 끌어안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사람의 이름은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입니다. 그때 올린 기도에 거기 붙여진 것이 우리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입니다. 고통과 시련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가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만약에 목사님 부부가 참된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주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 전쟁통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다니며 내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었는데 왜 내 가정에 불이 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불에 다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도저히 예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없는 환경과 처지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시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물읍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에 나병 환자처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